네,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잠언201을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조용현 목사입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2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29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28장에서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의인과 악인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특별히 가정에서 훈육 혹은 훈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가난한 자라는 그런 주제고요. 네 번째는 나라, 그리고 5번째는 주권이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차적으로 읽지는 않고요. 이 주제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아멘. 네, 의인과 악인, 이 두 가지 어떻게 반대되는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28장 12절이나 28절의 말씀과도 비슷한데요. 의인, 특별히 의로운 지도자가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 땅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세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이, 악한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은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백성을 힘들게 하고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빼앗고 그들을 고난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의로우면 백성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지만 지도자가 의롭지 못하고 악하게 되면요, 그 백성들은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네,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악인이 범죄하는 것, 즉 악인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요,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올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라든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올감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올무에 빠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원래 그 올무를 설치한 것이 정직한 사람들 혹은 의인들을 그 올가미를 잡기 위해서 지금 올무를 설치한 것인데 자신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악인이 단순히 멸망을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악인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알아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무엇인지가 아는 것입니다. 즉 그런 지혜로 혹은 지식이 있어야지 그 지식, 지혜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런 지혜, 지식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는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16절의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멘.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말씀인데요. 앞서 나왔던 2절과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많아지면, 즉 악한 지도자가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 혹은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죄가 많으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든지 혹은 나라로 봤을 때는 그 나라의 국민들 전체까지도 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본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면에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악인 때문에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악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망함을 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의 망할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전반절을 보시면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창기와 사귀는 사람입니다. 언뜻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대조 혹은 비교되는가? 자, 여기서 지혜를 사모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 1장부터 9장에 나왔던 지혜 시를 보시면 이제 지혜 여인,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라는 어떤 개념이 사람처럼 등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이제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즉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마치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하듯이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권면해주는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창기와 사귀는 사람, 그런 창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비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재물을 잃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복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과 창기와 사귀는 자를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사모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때 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채찍은 잠언에 여러 번 등장을 했었는데요. 채찍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학생을 혹은 아버지가 자녀를 교훈할 때 혹은 훈계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꾸지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꾸지람 혹은 견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채찍과 꾸지람 같은 혹은 그런 체벌 혹은 훈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혜를 자녀에게 준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지혜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내가 잘못한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채찍과 꾸지람을 주지 않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채찍과 꾸지람을 통한 어떤 양육, 훈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잘 알겠지만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훈계할 때, 꾸지람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했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훈계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고 그래 내가 이번에 한번 그냥 지나가지 넘어가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자녀에게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 둘 때 그 자녀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지혜가 없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자신을 길러주고 가르쳐주는 아버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채찍과 꾸지람을 들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녀가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자녀가 그냥 임의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는 어떻게 보면 방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은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17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이제 앞서 나왔던 것처럼 자식을 징계하라, 훈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 자식을 징계하라 하면서 그리하면 자녀를 징계했을 때, 훈계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징계하게 되면 즉 자녀가 부모를 평안하게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늘 자식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훈계했을 때, 징계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요.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에, 즉 부모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옳은 길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럼 먼저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가난한 자의 반대는 부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 여기서 이제 재물 혹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힘이 부족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포악한 사람, 권력이 있어서 그 권력을 난폭하게 사용한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과 포악한 사람이 서로 섞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포악한 자로부터 부당한 학대와 또 대접을 혹은 대우를 받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불공평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든지 포악한 자든지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말씀은 포악한 사람, 부유한 사람, 또 권력이 있는 사람,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재물과 또 권력과 힘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다스리시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그 사람들을 연약하다고 또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또 학대하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14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왕과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권력이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한 사람, 권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신원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재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왕이 가난한 사람의 재판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이 모든 사람의 재판을 다 어떻게 보면 주관할 수가 없고요. 재판의 결과를 내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왕이 일일이 모든 사람의 재판,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의 재판을 성실하게 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정직하게 또 어떻게 보면 정의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바로 세울 때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에 곧바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묵시라는 말이 나오죠. 묵시는 이제 뒤에 나오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저를 보면서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왕과 나라가 나오죠. 즉 왕이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튼튼히 굳건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절을 보시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서는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은 어떤 국방력이라든지 경제력, 외교력에 의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을 보시니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뇌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뇌물은 엄밀히 따지자면 그런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그 제물.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런 제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억지로 내게 합니까? 자원해서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내게 하는 그 이유는 그 제물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왕, 즉 제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그런 왕들은 오히려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아첨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첨이라는 것은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말인데 결국은 듣기 좋은 말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멸망에 빠지게 하고 나를 곤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이죠.
왜 이웃이 우리에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공경을 빠뜨리기 위해서 혹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첨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물론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왜 칩니까? 어떤 동물을 잡기 위해서 혹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은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억지로 빼앗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과 그리고 좀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27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첨보다는, 듣기 좋은 말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듣기 아픈 말, 그런 어떻게 보면 책망이라 할지라도 충직, 즉 정직한 마음에서 또 진실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할 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12절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관원이라고 번역된 것을 또 다른 말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지도자 혹은 통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래서 이제 들으면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듣는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내가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가, 통치자가 무엇을 지금 주의 깊게 경청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또 앞에 나온 말로 바꿔서 하자면 아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혹은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 아첨이라든지 거짓말을 그렇게 주의 깊게 들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아첨이라든지 거짓말을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면 그 지도자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 밑에 있는 관리들, 하인들까지도 그 사람을 닮게 되고요. 악하게 돼서 결국은 그 공동체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8절 앞에서 이제 암송했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묵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묵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잠언에서 딱 여기, 즉 29장 18절에서 딱 한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묵시를 다른 말로 옮기면 계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열개 볼시입니다. 즉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계시 혹은 묵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묵시 계시는 주로 어떤 꿈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이제 계시, 묵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언에서 이 묵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비슷한 어떤 동사의 단어를 살펴보면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묵시란 말, 계시란 말은 보다에서 유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9장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할 때 이 보느냐라는 말이 이 묵시와 연관된 단어, 즉 보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잠언에서 이 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물이라든지 사람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든지 사물 혹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깨닫고 얻는 것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 혹은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얻는 그런 어떤 교훈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 성경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그 질서를 바라보면서 얻는 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묵시,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방자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즉, 누구를 어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또 조심스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조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방자에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방자에 행하고 있느냐,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주권에 대한 그런 말씀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 잠언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겠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경외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이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앞서 살펴봤던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그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경의 의미 없이 실제로 두려워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두려워서 나의 온몸이 떨리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온몸을 떨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설치해 놓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게 되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은 전반절의 의미와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올무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26절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주권자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죠.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통치자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 부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통치자,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사람의 일의 작정을, 즉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의 일의 작정, 사람의 일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판결을 한 사람이 힘이 있고 주권이 있는 것이죠. 즉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힘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것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의인은 의로운 삶을 살면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고 더 나아가서 도와주지만 악인은 그런 관심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천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 이유는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묵시가 없으면 우리는 방자하게, 교만하게 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방자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묵시가 있고 그 말씀 율법을 지키게 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일,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데 만족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묵시가 없어 방자하기보다는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